부활 후 40일 예수님은 부활 공동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 저 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자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벽으로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특별히 정말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우리 말해보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결단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말함으로 침노해야만 합니다. 제가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고 또 알린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첫 번째 부활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사선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어요. 그냥 나는 다 같이 예수님이 끌어올리실 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부활이 있다는데 아이고요, 나 부활만 되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굉장히 큰 복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거기 들어갔는데 둘째 차선의 부활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셋째 부활에 거기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응? 왜 목사님 나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줬습니까? 응? 나에게 알려줬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다 했을 텐데, 응?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와 있나이다. 내가 이처럼 고생하는 걸 목사님 아셔야 된다고 말하지. 난 그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침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아멘. 오늘 주일 예배라도 나오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내가 가야 된다. 더 먼저, 더 빨리.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침노하는,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주님이 보신단 말이죠. 응?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공동체의 위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시대나 종교적 지도자들의 부패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부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부분도 타락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타락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조차도 잘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봐요. 무슨 복을 받았냐니까요? 응? 지혜의 복을 받았고요. 또요? 응? 조금 더 크게 해요. 뭐? 재물. 아이고, 하여튼 재물 필요하지. 재물도 받았어요. 네. 또 뭐가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성전 짓는 거.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생각이 안 나요?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거 앞에 뭐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여러분, 나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시작도 좋아해야 되지만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크게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정말 영광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멋있게 인생을 사시게 하셨고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나이가 안 많아서도 그 가문의 죄인, 저주인 여자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여자들로 인하여 그 여자들이 부인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살살살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허락을 받고 우상 앞에 절할 때 솔로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절을 하도록. 근데 거기에 그냥 같이 덩달아서 솔로몬이 가서 절을 했다는 사실. 기가 막힌 일이.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망한다.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솔로몬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는 죽었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갈라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둘로 갈라진 그 두 나라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 부패한 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부패함이 여러분들 매우 심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했고 둔해졌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적으로 보면.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본문에 나빠라고 하는 말은 불량자라는 단어예요. 불량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거절한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불량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보실 때 불량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응?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이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함부로 하는 게 용기인 것 같지만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응?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을,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미리 가서 손을 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먹을 걸 거기서 다 꺼내가지고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근데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푹 찍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은,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먼저 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 거기에 지나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는 여인들 중을 유혹해가지고 성적으로 범죄를 해요. 응? 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왔으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정의 책임자가 자녀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혀지기를 원해요. 근데 가장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안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은 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가정에 세워놓은 그 질서에 따라서 가장이, 대표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르게 자녀들을 이게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식탁에 식사하는 자리에 모여서 쫙 앉으면 거기서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식탁 교육이 있었는데 요새는 밥 먹는데도 가족 전체가 모이지도 않아요. 각각 다 자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아니고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충격을 받고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떠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이 나가서 될 일입니까? 아니래잖아요. 네? 지금 중학교 학생인데도 이건 이렇게 다루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걸 중학교 학생들도 좀 알아요. 근데 이 어른이 되셔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이 이 말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었어요? 죽이시기로 작정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들 여러분들 아직 어느 가정에든지 자식이 어떤 돌변의 어떤 일로 인해 죽는 것은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 사고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작정하셨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작정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루시는 과정이 뭐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전쟁, 그 사람 이웃 나라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니까 왜 이게 지지? 하고 생각해서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법궤로 인하여 큰 승리를 이룬 게 아니라 완전히 대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또 지도자들이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의자의 속막 근처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로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꿀떡하면서 뒤로 확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자,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 컸던 거지요. 그 말은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쟁에 패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다 해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앞서 있는 무기였어요. 응? 앞서 있는 무기. 그러니까 그 무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것이 힘들게 된 게 아니죠. 왜죠? 왜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뭐 했다고요? 타락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이 정치 지도자들보다 생활보다 더 깨끗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정치 지도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가지고 계신 차, 큰 교회 다니는 차, 목사님들 차만 작은 차로만 바꿔도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응?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의 패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하나님의 법궤 막 그렇게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블레셋에 끌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막 블레셋에 막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이거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보내주셨다 해가지고 그걸 잘 이게 섬길 수 있고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시골대에 있는 어떤 시골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때 함께 자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은 그때 자라고 있었다. 어린아이여서도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막 사모하여 일어나듯이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때 그 기간의 과정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면 이 자란다는 말은 몸이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원수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야 되거든요. 이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 말한 대로 된다. 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봐요. 내 말대로 된다. 지금 굉장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어떤 사람을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라. 그리고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그런 것을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될 정도로 말을 할 줄 아는 자, 그가 말할 때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언어가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말할 줄 아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1년, 2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자랐을 때, 여러분들, 한 10살 정도까지 되어졌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사무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응? 더 자라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자라게 두셨다는 거예요. 자라고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기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은, 내가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훈련에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훈련 잘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아멘?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너 시험도 치르고 그러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내야 돼요. 훈련 감당해야 돼요. 근데 훈련 받지 않고 나 훈련 시키자고 해서 나 갑니다, 탈퇴입니다 하면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훈련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가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 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탈령이라고 그래요. 탈령된 사람 붙잡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신기한 건요, 탈령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잡아와서 어디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군 감옥에요. 군 감옥은요, 일반 감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응? 더 고생 많아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훈련 잘 받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응? 진짜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만 한단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활동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방향을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그것을 안내를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요?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여러분,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린 예배를 빼놓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무감각했다는 것이 얼마만큼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사모했다, 여기서도 또 다시 사모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2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 20년 속에, 이 20년 속에 사무엘이 성장하는 기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는 사람이 되어졌던 사무엘은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됐을까요? 20살 이상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청년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아마도 25세에서 30세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계시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갈망한다, 추구한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매일마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언약 말씀이 이루신 줄 믿고 예배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막 향하고 있는 거야.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서 그들에게 딱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오늘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르사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이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길이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는요, 어떤 것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어진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아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고 있어요. 막 찾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좀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다 무슨 단어를 하나 딱 써놨어요. 무슨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네 가지의 이 낱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써져 있지만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아니, 그냥 돌아오는 수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돌아오는 것과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씀 속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신과 우상들을,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내가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희가 의지하는 것, 그걸 내려놔라.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조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앞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있었다?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서 같이 집에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전혀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시고 채워주지 않으셔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까 제가 강조했던 단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 돌아오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ith all your hearts, 너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속에는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의향과 의도까지, 따라서 의향과 의도까지, 뿌리까지,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다 하나님에게 다 열어드리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감정과 의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향, 내면에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에 의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정리되고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의 이 제안은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돌아왔다는 사실만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진짜 마음을 돌이켰어요. 백성들이 막 집에서 막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반응이 막 백성들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뛰어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여러분들 힘써서 주야로 주님을 찾고 새벽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제안을 그들에게 딱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변화되게 일으키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 미스바 미스박이 아니고요, 미스바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산이에요. 산인데 780m 되어지는 산이라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으로 거기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장소라 그걸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서 모였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모였는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망대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망대. 망대가 뭐예요? 워치타워. 높은 곳에서 그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군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계획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에는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소통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이들을 구별시키려고 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시켜드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단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어요. 미스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 물 있죠, 물을 어디서 길렀는지를 모르겠지만 물을 길러가지고선 거기서 막 거기를 뿌렸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모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사복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회개할 때 죄를 토해내니까 그 길러온 물로 뭐 하는 거죠? 그거를 씻어서 씻겨 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물을 길러다가 그걸 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느냐? 모여가진 다음에 우리가 이대로 모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온종일 우리가 이곳에 오였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아무것도 음식 먹지 말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자. 금식하며 찾자. 오늘 우리는 금식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하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사무엘이 제안했을 때, 이 제안은 그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시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려져 있으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대가 정말 여러분들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이루는 예수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이 지은 죄에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를 다시 세워요. 세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부활 그 40일을 하면서 왜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에 우상 숭배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매해서 그런 죄를 범했던 것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기억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르시는 성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해 있어요. 익숙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원수 악한 영들이 무력화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힘이 깨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라가고, 또 어제도 좀 올라가 봤었거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감옥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 의도 터지고 정말 엉덩이가 허벌나게 피가 막 날 정도로 맞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련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것도 밤중에.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감옥이 다 흔들려가지고 철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일을 사무엘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모였어? 해가지고 군인들을 소집해가지고 전쟁하려고 앞으로 모였어요. 산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이미 두려워서, 무서워.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이들은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상태가 관계를 새롭게 했으니까 사무엘이 딱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느냐? 이 어린 양을 한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번제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했고 고백했음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다라. 성경은 다른 내용은 없어요. 기도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 뭐라고 기록했냐? 부르짖었더라. 시작. 부르짖었더라.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삭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저 밑에서 그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지역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레, 번개와 천둥과 이런 것을 막 나타내, 그들 지역으로 막 번개가 막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막 요동을 막 치니까 이건 신이 내리는 저주다. 이거 신이 역사하는 거다 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갔던,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뺏어갔는데 그것도 다 다시 되찾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축복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에 내가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분명하게 다시 보셔야 돼요. 그 집에서 정리를 하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꺼리가 있는 거예요. 꺼리. 그래서 먼저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거 먼저 해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없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그럼 예배를 선택해요? 그 일을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먼저 해요. 예배가 뒷전이에요. 그런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걸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풀어질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신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 신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킵니다. 예수께서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환경 속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